우리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 대상을 가지고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으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을, 또 가족들, 지인들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버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계실 때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여러분, 제가 자라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대상으로 우리가 늘 그 대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들을 믿으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요,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제자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한다.
그 후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있을 때에 자기가 그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못자국을 좀 보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좀 넣어보고 그 손자국에 그 못자국 난 그곳에 한번 넣어봐야지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도마가요,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서요, 그가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앞에 계신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겐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왜 기독교 교회만 구원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고 어디 가나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딱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며 또 그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한다는 것,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다는 것과 이 행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입증되는 거거든요. 또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설교 때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배와 노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치 배와 같은 거죠.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배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타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믿음만 있으면, 그 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가게 할 수 있는 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노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배를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노를 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배와 노가 한 세트이듯이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첫 설교죠. 첫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기분이 들떠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이 목사님과 이렇게 악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악수를 할 때 손을 잡고서는요, 은혜 받았다고, 너무 말씀 좋다고 막 칭찬 일색입니다. 이런 설교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부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 갖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주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본문 갖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열받기 시작합니다. 이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아니 어째서 맨날 똑같은 설교로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닙니다. 이 설교 주제야 성경에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으시다면 삶의 변화를 보이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진도에 맞춰서 새로운 설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화입니다. 뭐 이렇게 진짜 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겠죠. 매주 새로운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꼴을 먹여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요,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아니 주변의 주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도 오늘날처럼 말씀을 설교를 듣기 쉽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믿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믿으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수님들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그 교수님들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인데도 내 믿음이 없이 그저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데, 누구보다도 잘 구체적으로 깊게 아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공부해서 외우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 그냥 믿기만 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기만 해도 믿어지지도 않지만 이 그냥 믿기만 하라는 이 말에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합당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을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그럼 있을까? 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 믿음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믿음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뤄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는 증거가 없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누구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입술뿐만인 구원은, 입술뿐만인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이 17절과 또 마지막 26절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라. 누구에게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뿐만이라는 겁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너랑 상관이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행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데, 근데 귀신은 알기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 안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행함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귀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높이 추앙할 정도로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5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75세에 약속을 주시고서요,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면 1년, 2년도 길은데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5년 후에 100살이 됐을 때 그때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요,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아주 쪽쪽 빨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신 하나님, 이 아들 이삭인데요, 아니, 바치라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정말 자기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삭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 들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장에 가서 시간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의로움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가 맺혀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했던 이 아브람과 라합은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라합이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자라는 겁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몸을 파는 이방인 여자 라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라합을 같이 지금 예로 들고 있거든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그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라합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방인인데 기생인데 그런 여자 라합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잘 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탐꾼을 도움으로 인해서요, 라합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성은,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된다는 거죠. 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전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을 17절과 26절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됨을 말합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때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행실이,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안다를 말하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아는 그 사이입니다. 그를 아노나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안다고 하고서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냐? 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그냥 주여 주여 찾는다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냐? 누가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 행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이라고 하면은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능력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함께 있지 못하면,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짓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태풍이, 바람이 불어 닥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냐고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짓죠. 우리 플로리다가 다 모래땅 아니겠습니까? 모래에 집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기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집에 부딪히면은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늘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 행함으로 날마다 그 행함을 나타내시기를, 증거를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